나한테 건강 어른이 된 다음에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는데 나한테 건강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같이 좀 오래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 기도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났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기원하고 약속을 가지고 지났는데 하여튼 중학교 가게 됐습니다. 평양에 우리 장로교 전통으로 오래된 성실학교에 갔는데요. 가서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때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교 대표하는 목사님, 일목사님하고 감리교를 대표하는 김창준 목사님 설교 두 번 설교를 듣는데 특별히 윤일구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감명 깊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출발은 이제부터는 나 혼자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 나 혼자 인생은 늘 끝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14살 남의 크리스마스 때에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러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내 반 친구들 쭉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다 똑같은 생각인데 이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봉사하겠다 그 생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같은 반에 있는 윤동주 시인을 보니까 그분도 이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난 이 다음에 한평생을 시인으로 살겠다. 그냥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시인으로 산다고. 근데 그 윤동주 시인 볼 때마다 나는 저 윤동주는 지금은 병아리 시인이지만은 이 다음에 이제 큰 달기 되게 되면 사회를 울리는 좋은 시인이 될 것이다. 아주 부러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황수련 소설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장로님 아들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도 나는 다음에 60, 70이 돼도 소설가로서 내 인생을 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하나는 아래되는 홍차희 박사라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또 나는 다음에 좋은 소아과 의사가 돼서 가난하고 일찍 죽는 어린애들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나는 다음에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 보면 오히려 이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 하는 친구들보다는 시인이 되고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 해서 홍차희 박사는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로서 정말 교회 장로입니다만 훌륭한 분입니다. 목사님보다도 정말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그 나는 누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목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가만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목사님만의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학교가 뭐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는데 17살 났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도산 선생이 이제 교무를 가석방에서 나와 계시다가 우리 고향에 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그 도산 선생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듣던 설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은 많이 다르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느낀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그릇에 따라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도산 선생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분은 마음 그릇이 크니까 신앙을 크게 가지고 우리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니까 그릇이 좀 작았던 것 같고 도산 선생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니까 더 큰 그릇에 가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는 유명한 고당 조만식 장로님 설교도 듣고 쓰신 글도 보니까 그분도 역시 그릇이 큽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는 무슨 책임을 가지는가 하다가 고민하다가 중학교 4학년 때 가진 생각이 교육 지금 우리 교회가 중심이고 교회가 우리 기독교 공동체 모체니까 중요한 기독교 대학도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고 또 세브란스 교원 같은 것도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 모체지만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나 기독교 병원이나 공동체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목사는 아니지만은 교육계 공동체에서 봉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중학생 때 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나 교회에 대한 걱정은 하신 일이 없습니다. 뜻밖에도 교회 가게 되면 모든 신앙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 끝나는데 예수님 말씀에는 교회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그 대신 예수님 말씀은 뭐였는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교회가 뿌리가 되어서 교회를 출발은 하지만은 우리 사회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변해서 민족 국가가 하늘나라로 바뀌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 생각을 좀 더 붙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문관이 크리스찬이 됐다,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은 교회에서 출발해서 뿌리가 생기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일은 사회에 나와서 하는 거다. 사회에서 일하게 되는 거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 사회에 나와서 일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지 않느냐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고 기독교 신앙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그러지만은 일단 교회 밖에 나오게 되면 저와 같이 교육개원이든지 뭐 의사가 되든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가져야 한다. 누가 보든지 모범이 되고, 누가 보든지 저렇게 살아야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가져야겠다. 신앙이 필요하고 신앙이 돼야겠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교육계면 교육계, 무슨 정치계면 정치계에서 나와 일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언제나 모범이 되고 보람 있게 산다.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그렇지 않았구나.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랬구나. 그러면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전도하지만은 우리 신도들은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모범이 됨으로써 신앙을 전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있을 때인데 동양철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서양철학인가 기독교하고 관계가 많은데요. 그분이 이제 와서 한 3년쯤 같이 있다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김생단 서울대학에도 있었고 성균관대학에도 있다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왔는데, 연세대학교 와서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교수님들 가운데 서울대학이나 성균관대학에서 볼 수 없던 교수님이 세 사람은 꼭 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뭐 누구가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도서관학과의 교수인데 노량진 교회의 장로입니다. 또 한 분은 고교수라고 영문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서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원전으로 읽고 정말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야. 이제 그런 분을 얘기하면서 다른 대학에 없었던 사람들이 연세대학교 와서 이렇게 좀 느꼈다고 말이죠. 근데 혼자 생각해 보니 크리스찬이라는 건 직장에서 가장 예수님 대신 사는 분이라고나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저분은 그 안에 또 한 사람 예수님이 같이 하신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말이죠. 그걸 느낍니다. 근데 저 연세대학교 오니까 이제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신학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세브란스에도 자주 오는데 이따만큼 보게 되면 우리 의과대학의 정의사님 저분과 드리는 그렇게 피곤하게 어렵게 일하고도 주말이 되게 되면 또 지방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오고 정말 고마운 분이다 말이죠. 근데 그런 분이 누구하니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생활 자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저런 분이면 내가 따라가겠다. 저런 분의 얘기면 내가 듣겠다. 이제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걸 느끼면서 이제 연세대학교 왔는데 이제 미안합니다. 저 자신의 이제 생각을 그냥 바꿔서 말씀드리는데요.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가 돼서 쭉 이제 와서 시작하는데 70년 전입니다. 옛날입니다.
그때는 우리 교수님들이 다 인생을 두 단계를 살던 때입니다. 우리 철학계통의 한 원로 교수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고. 그런데 흑판을 향해서 30년, 흑판을 등지고 30년 사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민구안이 그 당시 우리 교수님들은 30년 동안은 학문 배우는 거고 학생 생활하고 30년 동안은 교수 생활하니까 흑판을 쥐어 놓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 그럼 정년 퇴직하게 되면 가정에 돌아가서 있다가 인생이 끝나니까 두 단계로 살았습니다. 또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두 단계로 살던 때입니다. 나도 우리 선배 교수 가운데 뭐 해갑이 됐다, 정년이 돼서 은퇴한다 하면 나도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은퇴할 때까지 좀 건강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5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뭐 완전 내가 해갑이 되대요. 해갑이 되는데 해갑이 돼서 보니까 나는 해갑이 되면 나는 늙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늙은 건 없어요. 모든 점에서 늙은 건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늙은이 취급을 해요. 우리 후배 교수들이 며칠 전에만 해도 학교에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이제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이 됐다 하니까 인사가 달라져서 옆에까지 찾아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 몰라서 일하세요. 자꾸 늙은이 취급을 해요. 그래 좀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겠다. 5년 지나고 나니까 정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된 거죠. 이제 사회 공간은 없어지고 가정 공간으로, 좁은 공간으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나도 이제 그런 위치입니다. 그 대학에서도 이제 아주 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제 원로 교수가 뭐 명예 교수죠. 그랬으니까 쉬시라고 보내는데 그 가만 보게 되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뜻이고요. 또 어떻게 말하면 이제 늙어서 필요가 없으니까 학교를 떠나십시오. 그런 얘기들이 뭐 돌아가집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절권하다시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스럽게 연대를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나 혼자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 인생을 두 단계를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14살 나는 크리스마스 때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대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또 내가 존중하는 그 교수 가운데 가까운 친구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우리 철학과 중심으로 성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저 가볍게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생 밖에 나가서 일하게 돼 있다고 내일부터 열심히 함께 좀 일하자고 말이죠. 그리고 이 학교를 떠나서
이전 대학이라고 하는 그 공간, 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공부도 더 많이 개선하고요. 또 대학에 있을 때 못했던 것도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좀 더 책도 많이 읽고 쓰는 것도 많이 좀 쓰게 되고요. 사회 공간이 오히려 좀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철학과 교수는 평생에 책 4권만은 쓰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었는데 한 권은 대학에 있을 때 썼고요. 3권은 대학 떠나서 70대 중반쯤 돼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한 것도 대학에 있을 때보다는 밖에 나와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사회의 넓은 공간에 나오니까 대학에 강의는 후배들한테 맡기지만은 기업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공관계라든지 이런 데 강의도 좀 많이 나가게 되고 또 독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저서도 좀 많이 나가게 되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대학에 있을 때 그 좁은 사회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일의 결과도 크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지 않았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8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을 일한 셈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이 이제 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가까운 친구들은 나하고 비슷하게 살았으니까 사회활동도 여전히 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 76세쯤 됐을 때 그 기억이 머리에 떠오르는데요. 한번 우리 정년 퇴직한 교수들이 무슨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문과의 한 교수가 이번에 영문과의 어느 후배 교수가 이번에 해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영문과 출신 교수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저 친구가 저거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그래, 누구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돼야 나도 해갑이 됐다고 뭐 늙은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철도 좀 덜 들었댔는데 해갑이 됐다고 말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맞다, 그게 맞다. 사회에서는 뭐 해갑이 됐으니까 뭐 늙었다 뭐 그래도 인생이 철드는 건 그때나 돼야 철드는데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얘기인데 우리 철학과의 정석회 교수님을 모시고 내가 어디 좀 가게 됐습니다. 차 타고 뒤에 둘이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어른이 92세인가 93세인가 그랬습니다. 아주 선배입니다. 그 당시 보시더니 가만히 교수의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가만히 한 살짝 이렇게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혼자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좋은 나이 없시다. 좋은 나이 없시다. 90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76세가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그래 그때 내가 느끼기는 나도 이제 90이 되게 되면 70대가 그렇게 좋은 나이인데 허송하면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일 많이 했습니다. 82세쯤 되지 않았는가 지금 기억하는데요. 나하고 비슷하게 같이 산 또 가까운 친구인 우리 안병 교수님, 김태길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다 동갑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동안 철학 분야에서도 이제 비슷한
비슷한 분야를 함께 하고요. 정말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셋이 바쁘니까요. 뭐 서로 만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분 만나서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얘기하다가 8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 구슬을 하는데,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람 있는 좋은 나이, 그런 나이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50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선진국가는 거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50쯤 되게 되면 일은 많이 합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은 성숙된 인간으로 내가 나를 믿고 살 만한 나이는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또 후배들한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또 사회에 대해서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도 갖추는 거 이제 우리 인생의 좋은 나이인데, 지금은 우리는 그 당시 이제 우리는 그래도 60은 돼야겠다 말이죠. 60은 돼야겠다. 그 60부터 몇 살까지인가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아보다가 사람이 늙는다 하는 것은 성장이 끝나는 겁니다. 성장이 끝나면 늙는 거고, 성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 늙으면 인간도 성장이 늙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 신체는 여성들은 22살, 남성들은 24살까지가 성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은 못하고 쭉 연장하고 40대면 이제 내년머리가 돼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건 그건 20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0까지는 누구나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더 올라가고 안 하는 건 자기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가 60부터 몇 살까지 성장했는가, 우리 셋이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그래도 60에서 75세까지는 80 가까이까지는 성장했다. 학문도 성장하고 사상도 잘 잡히고 성장했다 말이죠. 우리 김태길 선생님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썼는데 그 76세에 나왔거든요. 나도 내가 하고 싶었던 책은 다 70대 중반 후반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60에서 75세까지는 성장한다. 그러면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나이는 몇 살인가? 60에서 75세다. 그때가 제일 좋은 나이였다. 생산적이고 성장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제일 좋은 나이였다. 근데 우리는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어떡하지 말이죠. 어떡하지. 그래서 이걸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다. 마토로 내려가 버리고 말면 상당히 끝난 거니까 연장해보자.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 80이 넘었으니까요. 잘 가면 90까지가 가지 않겠냐고. 90까지는 연장해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 셋이 항상 함께 이제 열심히 일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냈는데,
김태길 선생은 90 조금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쭉 일했고요. 안병옥 선생은 9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92세에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나라 걱정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2단계를 살았는데 나와 내 친구들은 인생을 3단계를 살았다. 30년은 교육을 위해서 보내고 35년은 직장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했기 때문에 80 가까이까지는 사회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단계를 살았는데 그 3단계 가운데 언제가 제일 좋았느냐, 언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느냐, 오히려 대학에 있을 때보다는 대학 밖에 나와서 한 것이 더 보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내가 생각해보면요, 내 인생에서 제일 의미가 있는 게 언젠가 60부터 80까지 아니었는가. 그때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반 이상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대학에 있었던 것은 좁은 공간이 되고 사회가 넓은 공간이니까 다민족 국가를 위해서 쭉 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90이 되고 나니까요. 그때는 친구들도 다 가고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었나 밖에 나와 일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좀 고독하다 보니까요. 나 혼자 남은 것 같단 말이죠. 이제는 어떡하지. 나도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도 좀 끝내고 인생이 이렇게 90까지 남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일을, 주어진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일만 좀 마무리하도록 하자 하면서 잘 가면 95세쯤까지 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요. 95세쯤까지 간 셈입니다. 그런데 95세쯤 되고 나니까 제일 뚜렷하고 어려운 건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병원에도 자주 가야 되고요. 다른 힘도 좀 빠지게 되고요. 시력도 약화되고요. 95세 되니까 이제는 더 일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지금쯤으로 아마 끝나는가 보다. 이제 저런 일을 마무리해야겠다고. 근데 책도 그냥 쓰고 그냥 쭉 일을 했습니다. 97세 때입니다. 조선일보에서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독자를 제일 많이 가진 책, 또 좋은 문장을 쓴 사람들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는데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도 내 나이가 지금 97세인데 그랬기 때문에 출판문화 옆에서 그 초대 받아서 외국으로 선전하는 꼭 가야 한다고 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여기 왜 들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문장은 옛날만 못합니다. 그건 지금 내가 봐도 옛날만 못합니다. 형용사도 많이 줄었고요. 또 문장이 이제 독자를 가지려고 하면 감정의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 늙었다 하면 독자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그 가장 많이 독자 가진 책도 내고 이랬으니까 아직은 안 늙었다. 그래서 내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신체적으로는 한계가 왔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늙지 않았다.
공연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정신력이 이제 날 이끌어가면 된다. 100세까지 갈 수 있을까? 가면 가고 안 가면 할 수 없고 하여튼 그것은 이제 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99세가 됐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이 왔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 나이에 내가 쓸 수 있을까 싶은데 조선일보에서 뭐라는 거 아니 100세까지 살아온 과거가 있으니까 그 못 살아온 우리들한테 좀 이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 말이죠. 그래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3년 쓰고 끝내니까 분량이 좀 많았어요. 책이 2권이 됐습니다. 그 한 권은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에도 독자가 생긴 셈이고요.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됐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1년 지나니까 중앙일보에서 우리도 좀 맡아달라고 말이죠. 일주일에 하나씩 써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부담돼서 안 될 것 같고 격조를 쓰겠다고. 지금은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부담이 되는데 내가 내 글을 써서 책을 낼 때는 뭐 여유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는데 이 신문에 가려면 뭐 주어진 그 장단 그 짧은 글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이렇게 묶어야 하니까 자꾸 그 쓰는 좀 부족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그만두세요 할 바에는 안 쓰게 나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좀 이제 경쟁도 하고 말이죠. 그립니다. 아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은 동아일보에 나올 거고요. 여담 금요일 아마 중앙일보에 나오고 그럴 겁니다. 지금 그것도 계속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할 때 뭔가 아니 사람은 정신력은 늙지 않는 거다. 그런데 나같이 신체적인 건강은 약하게 가졌던 사람이 친구들보다 오래 살고 오래 일하게 됐는데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는가? 밖에 나가게 되면 나 항상 뭐라고 하니 난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했다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살다고 또 일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럽니다. 그런데 나 혼자 생각은 뭐고 하니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잘했다. 건강을 주신 때까지는 일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일을 놓칠 수가 없는 건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찾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어진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103세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해 무관히 내가 무슨 잘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14살 났을 때 우리 주님과의 약속이 나는 따라갔지만은 그 약속을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일까지는 내가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좀 더 남다른 생활을 했고 내 인생을 그래도 좀 보람있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게 내 능력이나 무슨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주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일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 아까 내 친구 얘기도 했는데 그분들도 가만 보게 되면 뭐하니
대학에 있을 때는 대학과 교육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대학을 떠나 나오고 보니까 민족 국가를 위해서 일 안 할 수가 없었다. 우리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이 속에 살면서 내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말이죠. 안종 선생이 이제 전에 나 만나게 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38선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에 그때 대한민국이 우리 뿐만에 안아주지 않았다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세계 어디 가서 떠돌아야 할까? 갈 곳이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빚진 거라도 갚아야겠다고 말이죠. 근데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인간답게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째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일을 안 할 수 없고 나이 때문에 늙었다는 생각은 없고 주님의 일을 내가 미친 데까지 도와드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하고요. 사회를 걱정해야 되고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끝났을 때는 그때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보게 되면 교회는 총괄적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자연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내 주변에서 보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인데요. 며칠 전에 은평구의 그 북한산 옆에 진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이제 좀 걸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휴게소가 있고 그랬어요. 더운데 그 휴게소에 가서 차나 마시고 내려올까 해서 저 나이 때문에 많이 걷지 못하니까 휴게소까지 걸어가서 차를 마시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걸어 내려오는데 이제 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내려다 보니까 두 번째가 문에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종교를 넘어서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진관사에 계신 스님들 가운데 종교를 넘어서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스님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그 글은 어느 스님이 썼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말이죠. 이거니 불교가 종교 가운데 하나다.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 불교도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교의 정신은 죽는다. 종교라고 하는 그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로 하게 되면 불교 정신이 없어진다고. 그럼 왜 저런 글을 썼을까? 거기에 내가 깨달은 게 인구하니 불교는 부처님의 정신과 사상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지 종교기 때문에 많은 집을 짓고 많은 형식을 만들고 많은 의식을 만들고 그런 동안에 불교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앞으로 사는 길을 민구하니 종교라고 하는 관념을 넘어서자 그렇습니다.
그 나는 그래 불교가 그 종교라고 하는 관념을 넘어서게 되면 무엇이 따라오는가? 성가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진리가 됩니다. 그 나 혼자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지금 성가님이 우리 서울에 오셨다고 합시다. 스님들이 모시고서 절간도 다 가보고 불상도 많이 보여주고 저희들이 이만큼 불교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성가님이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너희들한테 원한 거 가르친 건 이렇게 절간 많이 지는 게 아니라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디 가든지 그저 내 불쌍했는데 창피해서 갈 데가 없다가 내가 아닌데 갈 데가 없다고 말이죠. 왜 이렇게 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이죠. 성가님의 진리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스 듀버링이라고 하는 이제 내가 잘 아는 교수님이 독일에서 종교윤리 대사전을 만드는데 한국 불교를 맡아서 썼습니다. 일본 불교도 쓰고 한국 불교도 써서 그거 쓰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몇 번 다녀갔습니다. 그래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물고하니 미안합니다. 그 교수 얘기대로 한 물고하니 한국 불교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맞죠? 끝난 거 아니냐. 일본 불교는 철학과 사상이랑도 남겼는데 한국 불교는 스님들의 마음속에 남았지 남은 게 없다고 말이죠. 남은 건 집하고 불상하고 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 내가 원불교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상 없거든요. 절단 짓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 미술에 타게 돼요. 불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불교는 왜 생기는가? 성가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린애가 앓거나 병이 걸리게 되면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라고 성가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성가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들을 키워서 환자들을 돌보라고. 병이 걸린 사람은 너희가 의사가 치료해 주는 거지 부처님이 와서 키워주면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무관이 의학을 많이 합니다. 그 원불교가 유명한 의과대학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관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종교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회가 되면 시간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없고 다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뭐라 하는 거 아니? 교육을 시켜라 말이에요. 교육을 시켜서 믿을 걸 믿고 버릴 걸 버리고 과학도 믿고 도덕도 믿는 거지 교육이 없으면 안 된다. 그 교육이 둘째입니다. 세 번째 민관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사람이 생활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자고. 그 원불교가 얘기하는 게 민관이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교육을 받자.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자. 그겁니다. 그 현대 국가가 책임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됐는데요. 나라다운 나라가 하는 일이 뭔가? 첫째는 문맹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 교육의 첫째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료 혜택을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건강해야 하니까요. 의료 혜택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관히 도덕과 윤리 그것이 합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과거에 가졌던 불교에서 다시 내려와서 사회로 온 것이 지금 원불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도 교회가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는 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게 얼마나 잘못이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중학교 다닐 때에 주일날 공부하면 죄가 된다고 해서 12시까지는 공부 안 하고 일단 일요일 밤 12시가 되기 때문에 1시간 넘으면 공부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교회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대구에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무슨 얘기 좀 했습니다. 애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는데요. 그 애들이 한 말이 맹구하니,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 지옥 가기를 예정했으면 지옥 가는 거지 믿을 필요가 뭡니까? 천당 가기를 예정했으면 천당 갈 텐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가 누가 그런 얘기 했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 알아보니까 장덕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애들에게 고통을 주는 걸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그걸로 끝나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감리교의 장석영 감독님 됐던 분이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모든 걸 인간의 자유라고, 인간의 자유는 누구도 어떻게 못한다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맡았다고 말이죠. 그게 자유입니다. 신앙은 자유로 가는 게 있다고 말이죠. 근데 얼마 있다가 동식교회 김세진 목사님이 장로교회에 와서 또 설교하시면서 뭐하니 모든 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을 바꿀 사람은 없다고 말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또 교수들 가운데 후배들도 나한테 와서 선생님 어느 쪽이냐고 말이죠. 이쪽이냐. 그때 이제 뭐 거의 70년 전이니까요. 그 교리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 나보고 그러면 난 그립니다. 난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에 들어올 때 은총의 선택을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쓰시기 위해서 은총을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내 생각에 뭔가니 이젠 교리 싸움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났죠? 그 배후에는 구원파 진리교가 있었죠? 통일교 문제가 생겼죠? 그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나갔죠? 그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죠? 그 대구에서 또 한 신천지 교회 때문에 번외하고 그랬죠? 이런 교훈이 가지고 자꾸 교회가 병들게 되면요, 교회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따져보면요, 이 교리 때문에 고통이 참 많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뭐라 합니까? 안식일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교리가 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입니다. 샌루이스 대학의 권노균 교수라고 내 고등학교 때 제자가 교수이셨는데요.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한 2, 3일 동안 머무시다가 가시면 좋겠다고 말이죠. 오시라고 그래 갔습니다. 근데 그 오라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신앙적인 고민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그 권노균 교수의 부인이 우리 한국 여호와의 증인 총책임자의 딸입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 총책임자의 그 당시 책임자의 따님이
여호와의 책임에 책임자의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고만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제자 뜯어민구하니 교회 나가서 그 교권 싸움, 교회 싸움 하는 거 보고서요, 교회를 계속 할까 말까 그 고민이 있어서 이제 나하고 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런 거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교리는 예수님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그 교리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교리 걱정을 하지 말라. 계명과 율법에 모이면 안 된다. 그러면 신앙에 못 온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계명과 율법을 믿고 있던 구약 종교에서 예수님 말씀 뭡니까? 내 얘기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무릎을 성가님한테서 배운 사람은 불교도가 되고요, 공자님한테서 배운 사람은 유교로 가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배운 사람은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그랬게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 그걸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교리만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 듣기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흥미거리로 왔던 사람, 예수님 말씀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씩 다 가고,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저분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다들 내 얘기 듣고 가는데 너희도 가겠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잘합니다. 정치가들이나 기업가나 모든 게 많이 있지만은 진리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고, 나라가 유지될 수 없고, 인류가 불행한 경계 되겠는데 진리 말씀 없이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진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민관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리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진리는 안에 있고 교리는 교회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이 내 집은 다 있고 집 밖에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 집 가지고 있지만 교리는 감리교, 장로교 조금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밖에서 살았다고 할까요? 교회와 이제 사회 중간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월드비전 관계를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 장로교의 김재준 목사님은 한국신학대학의 강사로 오라고 나가서 도와드리면서 오래 모시고 살았습니다. 또 감리교회 또는 자주 갔습니다. 제가 지금은 감리교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자주 가게 되고 있는데요.
성경의 정진경 목사님도 가까운 친구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목사님들은 다 장로교, 혹은 기독교 장로교, 뭐 예수교 장로교, 보수다, 진보다, 뭐 진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믿는 진리가 하나니까 교리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조금씩 다르면 차이가 없습니다. 전 지금 이따만큼 이제 우리 천주교 성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죠. 기독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명동 성당에 갔는데요. 난 모르고 갔어요. 난 모르고 갔는데 그 주교님이 날 보더니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선생님들요, 중학교 때 선생님 책을 읽고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주교에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성당에 들어가 봤더니 나는 평신도 오고 뭐 개식교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가득 찼어요. 그리고 앉을 자리가 서서 듣고 그래요. 아주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내가 깨닫는 게 뭐하니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 안에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교리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진리보다도 교리를 앞세우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약 신약에서 신약으로 온 겁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겁니다. 그럼 이 진리는 어떤가? 모든 점에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인생관이 되고 우리 가치관이 되고 국가가 갈 길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는 전제 철학 계통이니까 아는데요. 지난 한 200년 동안 우리 인류를 통해서 제일 큰 변화가 온 것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바뀌어졌다는 것. 지금 우리도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고민인데 거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보게 되면 공산주의는 모든 종교와 더불어 기독교 정신과 반대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민관이 교리는 아니더라도 자유를 믿고 인간을 믿게 출발했는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를 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휴전 실수를 내고 뭐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북한군이 우리 원수는 아니라고, 공산군은 우리 원수라고. 우리는 북한하고 공산하고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제일 실패한 게 민관이 북한 동포는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보다도 더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 북한 동포를 위해서 북한 정권은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게 그건 자유주의에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다르습니다. 가지나 잎사귀에 섞여 있다고 해서 뿌린다는데 다르습니다. 그럼 왜 그 공산주의를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가? 저는 이제 해방을 북한에서 맞이하고 2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왔는데 북한에서 가만 보면 제일 처음 사라지는 게 민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를 바르고 진실과 정직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민관이 정의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게 다 불이가 되니까 정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같은 때는 정의를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말이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기 위해서, 교육까지 경제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좌우하는 것, 그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정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자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자유가 하나 되게 되면 정의는 평등한 자연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만 찾아보게 되면요, 이 사회가 뭘 요구했는가? 처음에 진실이 없어지고 거짓이 전부입니다. 정의가 없었습니다. 내가 떠날 때는 자유까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진실을 믿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키워주고요. 선한 자유를 북돋아주고요. 그리고 인간애가 있고요. 이거 이제 역사입니다. 북한에 가게 되면 인간애가 없습니다. 인간애가 깨지면 기독교는 그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게 누구하니 오늘 우리 시대 역사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립니다만 모든 걸 생각하다 보면 기독교는 전부 꼭 있어야 할 진리. 그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사회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위에 진리가 있어야 하고요. 이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그 열매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대 변화가 올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진리를 통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주어지는 길입니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막연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조금 오기 전에 제가 오래전에 예수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쭉 다녀보고서 우리나라 신학자도 많이 계시고 목사님도 많이 계신데 젊은 학생들이 예수는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쓸 책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절판되고 있어 오랫동안 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됐을 때입니다.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이제 절판되고 있는데 몇 해 전에 한 젊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선생님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책을 쓰셨죠? 썼다고. 그 책을 제가 다시 출판하고 싶은데 좀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전은 오래됐고 독자도 없고 그러니까 절판되니까 출판도 책이 팔려야 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걸 꼭 해야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출판을 한다 하고 가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보고 하는 말이 뭐고 하니 너 출판하게 되면 꼭 내야 할 책이 한 권 있는데 이거 내라 말이죠. 그분은 사회과학 분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그런데 그러니 할아버지가 예수라고 하는 책을 갖다 주면서 이 책을 꼭 내라고 말이죠. 내가 읽어본 책 가운데 제일 좋은 책이니까 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내라고 해서 낸다고 그래요. 내가 내고 안 내는 건 당신 자유니까
팔리지는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이 다시 나가는데 많이 나갔어요.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서점인 그 집판하는 드란노 선생을 만났던 누구하니 선생님 그 책이 다시 나와가지고 한때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행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책에 대한 건 뭐 얘기입니다. 저 압구정에 가는 데는 현대고등학교가 있죠. 그 현대고등학교에 내 손주가 다녔습니다. 내 손주가 이제 집에 와서 자기 어머니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여름 밖에서 새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게 됐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1년 동안 담임이 됐다고 그런데 나도 과거에 그저 가르치고 월급 받고 내 책임 감당하고 너희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되고 그뿐인 생각 안 하고 살았다고. 근데 지난 얼마 동안에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너희들하고 살 때 과거에 나하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선생님들한테 비교하지 말고 나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내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지난 동안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대단히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그래 여자친구가 생기는데 그 여자친구는 일찍부터 교회 나간다고. 근데 나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난 무신론자라고. 근데 무신론자하고 크리스찬하고 결혼하게 되면 마지막 가서 문제가 생기고 아들, 딸들 낳아서 키워도 문제가 생길 텐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여자 보고서 우리 이제 사랑하는 친구에서 나오지 결혼을 그만두자고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당신 가정이 불교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문화인데 난 내 신앙을 바꿀 수는 없다고. 신앙을 가지겠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교회는 안 나갈 테니까 결혼하자고 말이죠. 그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사는데 그 부인이 어떻게 이상하게 자꾸 건강이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하더니 그만 좀 착한 병원을 받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의사한테 많이 가고 10번에 가보는데 몸은 괜찮은데 뭐 이제 신체적인 괜찮은데 좀 어려워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집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받고 가다가 집에 가면 내 아내한테 무슨 좀 좋은 예약도 해주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데 뭐 도와줄 것도 없고 그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책방이 하나 있어서 그 책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산 비가 오니까 들어간 겁니다. 보는데 거기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교회 다니다가 결혼한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는데 내가 그 책을 사다 줘야겠다. 이게 목사는 아니고 철학 교수가 썼으니까 아마 좋은 책을 갖다 주겠다. 그 책을 사주면서 내가 비가 와서 책방에 들었다가 이 책을 사왔는데 읽어보라고 말이야. 그래 그 부인이 병중에 있으면서 그 책을 쭉 읽었습니다. 읽고서 남편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교회 나 혼자만 나갈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말이죠. 그 건강을 위해서 나가라고 말이죠. 나는 함께 같이 나가지 못하고 나가라. 그래 그 부인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교회가 당신 병을 고쳐서 나도 같이 나가자고. 그 같이 가서 그만 이 남편이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책을 자기가 읽게 되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관이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선조가 담임반을 하게 되면서 그분이 뭐라는 거니 그런 얘기 쭉 하면서 나는 과거에 무신론자였다고.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과거에 나는 가르치고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 학문을 끝났는데 이제 내가 1년 동안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거다. 너의 인생, 너희들의 입장이니까 고통스러운 거 있거나 고민하는 점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을 못했는데 이제 내가 정말 너희들 사랑할 테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나한테 오라고 말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조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엄마 보고서 우리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내 딸이 아버지가 우리 그 애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냐 했더니 그걸 왜 얘기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아는 노과의 교수라고 미국의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도 고민하다가 내 책을 읽고서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 교수로 나올까 하다가 미국 대학 교수로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관에 그걸 내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이죠. 고민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교리를 떠나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된 사람에게 오는 개인,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내 생활에서 하는 얘기에 있으니까 자주 느낀 얘기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역사도 그렇습니다. 아메리카가 지금 한 100여 년 동안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어가는데요. 거기에 뭐 있는가?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의 신앙,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의 신앙이 초창기에 있어서 오늘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기독교 국가로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은 민관이 교리를 떠나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라고 하는 공통점에서 사회가 변하고 우리 정치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모든 점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줄 뿐만 아니고 방법을 바꿔줍니다. 정치도 바꿔주고요. 경제도 바꿔주고요. 우리 인생과 전부를 바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가지고 사는데 너희는 뭐로 보이지만은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게 되면 자연의 것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 입증이 돼야 하고요. 대한민국도 다시 한 번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뿌리가 돼서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 사회 속에 안겨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요. 나에게 주어진 남은 여생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다시 바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은
다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